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옥토밭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 있다고 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 딱딱하게 굳어져서 씨가 땅 흙 속에 들어가지 못하여서 씨가 떨어졌어도 그 딱딱한 길 위에 있다가 새들이 보고 그것을 먹어버린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도 있다고 합니다. 가시밭과 같은 마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옥토밭과 같은 마음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밭이 옥토밭과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믿음은 옥토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옥토밭과 같은 좋은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결실과 수확을 거두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 양쪽에 강도들이 매달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다가 강도짓을 하다가 이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처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강도 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데 한 강도는 끝끝내 강팍한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지옥에 갔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강팍한 마음. 정말로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옆에 계셨지만은 이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예수님을 그 순간에 믿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 예수님, 주님의 나라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주님에게 구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 옥토 같은 마음,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심령에 심겨져서 믿어지는 마음, 이 마음이 복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주의 모든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의 길의 안내자가 되는 귀한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에 등불이 되고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의 갈 길을 열어가시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밝혀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강도 둘이서 나눠졌습니다. 한 강도는 지옥의 길로 갔습니다. 한 강도는 천국의 길로 갔습니다. 어찌하여서 같은 시간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순간인데 한 강도는 지옥의 길을 가고 한 강도는 천국의 길을 갔을까? 구원받은 한 강도는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해야 똑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만 사명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지만은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쳐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깨닫고 나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그
그 성에 천지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요나가 사명을 외면하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환난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누가 잘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말씀도 순종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을 했지만은 그 서원과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같은 날에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랐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살피고 계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지 못하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 두려운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을 때에 바벨론에게 붙잡혀가고 포로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어요. 나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해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현실 속에서 구원받은 강도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강도짓 하면서 살아온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야, 내가 몹쓸 짓을 많이 하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심판받을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에 정말 지옥 형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주님에게 주님 나라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에게 구원을 요구하고 구원을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고자 하는 믿음의 열심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강도는 정말 어렵고 힘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는 정신을 차리고 그때 믿음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려울 때 알아보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갔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왜 떠나갔습니까? 두려워서 떠나갔어요. 어려워서. 예수님 옆에 있다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붙잡히면 예수와 한 패였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붙잡혀가서 예수님처럼 채찍도 맞을 수 있고 고문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극렬하게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싶은 마음이라도 있는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극렬하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몸은 못 박혀 있고 찢겨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강도는 오히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분은 죄 없으신 분이라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고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시는 것이라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잘 될 때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통과 아주 극렬한 고통이 소름 끼치도록 자기의 몸을 괴롭히고 있을 때 그때 이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 구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죽음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친구 강도 앞에서 그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라고, 이분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고백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 우리의 열심이 얼만큼의 정말 최선인지를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어려울 때 더 빛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계시고, 그러다가 정말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예수님을 더,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라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분이라고 이 강도처럼 당당하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강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고통과 고난과 쓰라린 아픔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이 자기에게 영향이 미쳐질까 봐 두려워서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간 상황 속에서도 그 친구 강도에게 쳐다보고 있는 로마 군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가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 강도는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믿었고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시인했습니다. 이 강도는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이 두려워서 저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고 싶어서, 그래서 이 강도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천국을 확실하게 믿고 소망하며 고백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생명, 마지막 남은 정열과 관심과 마지막 모든 생각을 다 주님께 바쳐서 이 강도가 붙잡고자 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강도 둘의 운명이 갈라졌어요. 바친 자와 못 바친 자, 믿은 자와 믿지 못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 이렇게 나눠졌어요.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속이며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마지막 날엔 분명히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갈라놓으신다고 했습니다. 왼편과 오른편을 가른다고 했습니다. 염소와 양을 가른다고 했습니다. 쭉정이와 알곡을 가른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되면 예수님 양편의 강도가 하나는 천국으로 가고 하나는 지옥으로 가도록 갈라진 것처럼 마지막 때는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과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세를 얘기하고 믿음은 내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내일을 몰라요. 모기와 하루살이가 아무리 모기에게 내일을 얘기해도 내일을 몰라요. 그러나 모기는 내년 봄을 몰라요. 모기가 개구리에게 개구리가
모기에게 아무리 내년 봄을 얘기하면서 다시 만나자고 해도 이 모기는 내년 봄을 몰라요. 개구리는 인간의 생애를 몰라요. 오늘 어리석은 인간은 이렇게 생각해서 내세가 없다고 하고 천국이 없다고 하고 죽어봐야 안다고 하는 거예요. 모기가 죽었을 때 모기의 생애는 끝나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죽었을 때 하루살이의 생애는 끝나는 거예요. 개구리가 죽었을 때 개구리의 생애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에 믿음을 갖고 천국을 소망하며 붙잡아야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와 어리석은 영원도 내다보지 못하는 내일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말로 어두운 눈을 가지고 살면서 천국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강도와 같이 천국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남은 생명을 바쳐서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을 소유한 이 강도와 같이 우리가 모든 걸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이 강도처럼 지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의 나라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미래를 말하는 천국을 말하는 소망을 말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다가 54살에 IMF를 만나서 그래서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야, 이제 속이 후련하다. 이제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회사에 배워서 좀 가족들과 시간도 갖지 못했고 하고 싶은 것도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취미생활도 하고 가족과 함께 정말로 이렇게 있는 시간도 많아서 참 좋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정말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여행도 가고 가족과 함께 외식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3개월쯤 후부터 이 사람은 말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3개월 동안 내내 자살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때 쉽게 죽지 못한 이유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죽을 방법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자. 54살 생일에 가족들은 아빠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내 식구가 조용한 찻집에서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54회 생일에 우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에는 그동안 남편에게 고마웠던 일, 남편이 자랑스러웠던 일 쉬운 4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아내가 다 읽고 당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곧 이어서 대학생에 다니는 딸이 아빠에게 고마웠던 쉬운 4가지를 다 읽고 말했습니다. 아빠,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아빠가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요. 아빠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계속해서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빠에게 고마웠던 쉬운 4가지 일을 다 읽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우리 가정의 보석과 같은 분이에요. 결국 이 사람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졌지만은 자기에게는 아직 소중한 가족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든든한 남편과 아빠의 모습을 되찾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늘의 상황이 IMF와 같은 상황이라고 사람들이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도 극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어려울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 강도와 같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지금같이 힘들 때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남은 생명의 토막을 주님께 드려서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강도와 같이 나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이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강도와 같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감격을 힘입고 이루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